5개월간 지속된 시리즈 말씀인데요. 계속할까 그만할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일단은 20번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12월에는 우리 성탄 시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마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100번째, 200번째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땐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 또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0번째까지 오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은혜, 구원, 영생, 또 용서, 평화, 말씀, 성령, 이 6가지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7번째부터는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할 때 받는 은혜를 13가지를 나눴습니다. 찬양할 때 받는 은혜, 경배할 때 받는 은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교회가 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주님 신뢰할 때, 사랑할 때, 섬길 때, 헌금할 때, 선교할 때 많이도 나눴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나눴던 걸 좀 요약해 보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은혜가 부족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듣기를 통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며 산다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고 세상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며 바라볼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답을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찾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 달리기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 경주라고 번역되어 있죠. 경주. 달리기 경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달리기 시합 해보셨죠? 그때는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다 달리기 경기를 시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 때는 국민학교 때 달리기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체육부장을 역임했어요. 항상 저희 반에 반장, 부반장, 예능부장, 또 이렇게 부장들을 뽑았는데 저는 항상 체육부장이 되고 싶었던 체육부장이 되면 운동회 때 달리기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제가 체육부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선수로 나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4명씩, 여자 4명, 남자 4명 뽑아서 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회 당일날 이 가슴하고 등에 반 번호를 딱 새겨줍니다. 그럼 5학년 2반, 5학년 2, 딱 이렇게. 그럼 이걸 달고 있는 애들은 선수예요. 시작할 때부터 이걸 달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달리기 계주 반대항 경기가 있기 전에 모든 애들을 다 100m 달리기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애가 있는 조는 저 조는 제가 1등 하겠다 이런 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출발선에 서서 다른 친구들하고 경기를 하려고 섰는데 저는 무조건 달고 있었죠. 제가 체육부장이니까. 그래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웬걸요. 제가 2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앞선 애가 막 달려가는 거죠. 걔는 달리기 선수에 못 뽑힌, 아쉽게 못 뽑힌 애예요. 4명 안에 못 들어서. 얘는 좀 이를 갈고 나왔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기겠다. 체육부장 네가 나를 안 뽑아?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스타트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이 좁으니까 100m를 일자로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코너를 돌게 되는데 코너를 돌 때까지도 제가 2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코너 이 끝부분에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진아 힘내라. 깜짝 놀라서 봤더니 학부모들이 다 서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하는 걸 보려고 막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 중에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딱 들리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돌 때 약간 코너에서 약간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 줄이는 순간을 이용해서 추월을 했어. 아웃코스로. 그래서 딱 바람을 가르며 마지막에 꼬린점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체육 선생님이 있어요. 보통은 체육 선생님이 도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으로 오늘에 딱 손을 낚아채서 도장에 손목에 도장을 꽝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자, 1등을 받은 애들은 운동회를 다 마치고 상품을 주는 데 가서 1등을 보여주면 또 공책이나 연필을 줍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1등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저의 초등학교 시절, 중민학교 시절의 달리기 경기가 너무나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유가 생생한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경주의 관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장에 열거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아므람 요게벳이죠. 그 다음 모세. 지금 기록된 사람만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 보면 수많은 증인 군중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지금 그 경주의 관중으로 구경하면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분이 계세요. 꼬린 지점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체육 선생님이 있어요. 그 체육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들어오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트랙이 아무리 꼬불꼬불해도 그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본다는 의미의 원어가 아포라우라는 헬라어인데 주목하다,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목하다. 지금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의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꼬린 지점이죠.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면, 나를 응원해 주시는 아빠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겼다면 의미가 없어요. 경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꼬린 지점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결정됐기 때문에 방향 또한 결정된 것이죠. 서울에 오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강릉, 포항, 부산, 광주, 전주, 나주, 영광, 우리 성도님들 고향들 다 언급하는데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울에 오려면 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방향은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 모습은 다르고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일치해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만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방황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할 때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방황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이를 악물고 견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는데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묵상을 안 하고 있어서 안 힘들 것 같아요. 묵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의 말하는 방향,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묵상하는 우리 또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GQ에서 소그룹에서 나눌 텐데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확신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욥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 즐거움과 슬픔, 행복과 고난,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립시다. 여기 보면 우리도 갖고 있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꼬린 지점까지 뛰어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가방 메고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밧줄을 발에 묶고 달리는 사람도 없죠. 2인 삼각 경기도 아니고 혼자 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밧줄과 무거운 짐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이 달리기를 온전히 끝까지 마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 내용 중에 한 마라톤 선수가 착용했던 운동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회용 운동화인데 가격이 500불입니다. 약 60만 원이 넘어요. 한 번 신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수들이 착용하는 운동화인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8g. 정말 가볍죠? 138g. 그런데 60만 원. 그런데 이 운동화를 신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들이고 이 신발을 신고 기록을 단축했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기록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꼬린 지점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얽매는 것들을 다 풀어버려야만, 즉 가볍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거운 짐은
기도로 맡기십시오. 삶의 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얽매는 죄는 회개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를 얽매고 있었던 그 죄를 풀어버리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너는 내게 오면 멍에도 없어지고 짐도 없어져가 아니에요. 네가 지고 있는, 네가 묻고 있는, 너를 묻고 있는 멍에와 짐을 대신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멍에와 내가 주는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끌게 한다는 거죠. 힘센 소와 연약한 소. 멍에를 매면 모든 힘, 모든 짐은 그 힘센 소에게 하중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놓여진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 예수님께 기도와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그 멍에를 지어주심으로 우리의 멍에가 쉽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갔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고 2절을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본문의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인내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도, 예배, 찬양, 말씀, 인내 중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 경주를 마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인내 중에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기도, 예배, 찬양, 말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해요. 수치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모욕 다 아시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는 그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죄인들의 반항을 참으셨어요. 반항.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정된 그 방향을 향해 인내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육신을 통해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육신 때문에 겪어야 하는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기셨고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모욕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 배신과 반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경주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꼬린 지점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교회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세간의 뉴스로 교계의 어떤 비리들이 나타날 때 싸잡아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무식하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경주에 완주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런 힘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갈 것인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인내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는 소리, 그것의 당연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조소하며 반역하며 배반합니까? 아니죠.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를 응원한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와닿으세요? 이 말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죄인으로 압송되어 갈 때 로마에 도착하자 거기에 로마 성도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들의 응원이 너무나 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편지를 써서, 서신서를 써서 교회들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응원하는 사람들,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 속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노래 교회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와닿으셔야 돼요. 와닿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다윗이 저를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윗처럼 찬양을 잘하는 우리 여상기 목사님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음이 좀 틀려도 괜찮아. 네. 또 요셉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애쓰고 있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을 요셉이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런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참아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를 향한 조롱과 모욕과 비난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를 응원하신,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 소리를 믿고 들으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 낙심하여 지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변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희망이 사라질 때죠.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낙심해요. 그런데 작든 크든 희망이 있으면 그 낙심하는 상황을 버티며 견디며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품는 희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조건적이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한계가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돈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향해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한계가 없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사라졌을 때 자신의 지위와 돈과 명예만을 희망으로 여기던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모두가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사람이 품은 희망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진 희망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차이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 열심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가 위기 상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 힘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다면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로 하고 자전거 경기, 동호인 경기에 나갔었습니다. 총 125km를 달리는 양평 그란폰도를 갔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그란폰도는 이제 긴 거리를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평소에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근력도 기르고 심폐의 능력도 길러서 이 정도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는 목사님과 함께 참가했어요.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나 주일이 아니라 공휴일이어서, 월요일이어서 같이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제가 한 60km 정도까지는 너끈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쥐가 올라오는 거예요. 쥐가 올라왔어요. 완주를 하려면 60km 이상을 더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쥐가 올라서 이 쥐를 살살 달래면서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양평 도로를 다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끝까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 버스가 와서 이렇게 타세요. 차가 앞에 와서 자, 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타고 와야 돼요. 그걸 하기 싫어서 쥐를 살살 달려가면서 오기 끝까지 완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쥐를 달리면서 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어요. 특히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도저히 페달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몸에 이미 밴 훈련된 스킬들, 그리고 제 폐는 아직 버텨주고 있고 쥐가 나지 않은 한쪽 다리는 버텨지고 있고, 신기하게도 번갈아가면서 쥐가 나던데 그걸 의지하면서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에 어떤 할아버지가, 머리가 희끗하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꾸준하게 똑같은 속도로 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저를 추월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은 평소에 얼마나 꾸준하게 타셨길래 이 긴 코스를 저 속도로 갈 수 있을까. 처음엔 제가 의기양양해서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는데 저를 추월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겨우 탈락 안 하고 끝까지 갔어요.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메달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보실 거예요. 거실에 딱 갖다 놨습니다. 메달을 딱 받았어요. 스스로 걸었어요. 걸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스스로 걸고 서로 막 사진 찍어주는 거죠. 네. 제가 저의 경험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그 지점, 그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영적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경기를 완주할 때 나타나는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영적 생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드린 예배, 이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도 중요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순모임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 근력이 생기고 영적 힘이 생겨서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게으르하면서 나는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구원받았어, 나 세례받았어,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것만 의지하며 살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긴 마라톤과 같은 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까지는 이룬 게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거기 가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거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